저는 현재 어느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직도 겸하고 있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그 가수가 강조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음반을 직접 돈을 주고 손으로 만져보고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노래를 살 때, 음반을 살 때 손으로 직접 만질 수 있는 LP판이나 CD를 사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안에서 다 해결을 합니다. 핸드폰으로 다 해결을 하게 됩니다. 음악이라는 것이 이제 형태가 없어지고 컴퓨터 안에서 핸드폰 안에서 다 해결이 되고 있으니까 형태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중학생 때 가요를 엄청 많이 들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어머니 따라서 교회에 그냥 끌려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이제 신앙보다 다른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저는 CD가 비싸서 못 사고 카세트 테이프를 사서 노래를 많이 듣고는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가수는 학생들에게 음반을 많이 직접 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가지고 싶은 음반을 사기 위해서 내가 했던 노력들과 그 사이에서 벌어진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음악적 감성에 녹아들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말이 되게 좀 저에게 의미가 있게 다가왔습니다. 무언가를 직접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요즘 음악뿐만 아니라 말씀도 직접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요즘 주석을 이렇게 하나씩 사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사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읽다가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은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실제로 경험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말씀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그대로 받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몸으로 받아냈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에스겔이 어떤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해 가시는지를 보시면서 성도님들에게 많은 도전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은 자기 민족이 멸망하는 시기에 그 멸망을 지켜봐야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게 되자 그들의 믿음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시기에 자신의 형제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온 몸으로 막아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타락의 길로 다름질 쳤습니다. 이 에스겔은 자신의 형제들에게 채찍과 당근을 들게 됩니다. 채찍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심판의 메시지였고, 당근은 실망과 좌절에 빠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구원과 영생을 알게 해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인 원리를 놓치게 되면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의지해야 할 존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며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보면서 에스겔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을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었지만 에스겔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점에서 에스겔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등장시키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징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상징 행동은 선지자가 말씀을 듣거나 환상을 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메시지를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직접 몸으로 이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직접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징 행동은 어떻게 보면 연극과도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연극은 관객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몸으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라고 하는 그대로 에스겔은 몸으로 직접 표현해내야 했습니다. 대신 에스겔은 말로 하는 것보다 몸으로 보여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 행동은 몸으로 하는 설교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보여준 상징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함보다는 다른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아셔야 하는데, 그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슬프고 아픈 마음을 상징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몸으로 그대로 받아냈습니다. 에스겔은 상징 행동을 통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본인이 먼저 경험했고, 더 나아가서 그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총 14번 정도의 상징 행동이 등장을 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이 묶이고 혀가 입 천장에 붙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여실 때까지 말을 거의 못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상징하는 모형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누워있는 날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390일 동안 왼쪽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누워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있는 날은 남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40일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끝나는 날까지 에스겔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고 똑같은 행동을 계속해서 해야 했습니다. 그 하루가 1년을 상징해서 390일, 40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누워서 금식 수준으로 식사하기였습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정말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음식만 먹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머리털을 잘라서 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날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손뼉 치고 발 구르는 일. 여덟 번째, 낮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피난짐을 싸서 이사하는 행동. 그리고 아홉 번째,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면서 근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체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한숨을 계속 쉬는 것이었습니다. 한숨을 계속 쉬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칼춤을 추면서 자신의 넓적다리를 그 칼로 직접 찌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두 개의 귀를 그리는 것, 그리고 13번째가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14번째가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잡는 그 한 이 정도의 14가지 정도의 상징 행동을 에스겔이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게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말 실화입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입으로 전하는 것도 전하는 것이었지만 이렇게 몸으로 다 표현해야 했고 그 아픔을 몸으로 직접 다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의 메시지를 다 들었을 것이고 14개에 달하는 상징 행동들을 인상 깊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과 아픔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데 나는 전혀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나는 전혀 슬프지 않고 그거 참 잘됐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의사에게 한번 가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정신과에 한번 찾아가 봐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안에 거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정말 심각한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이 땅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감정 없이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정말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헤어지는 연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 더 이상 애쓰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죄를 짓고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이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과 싫어하시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 2장 8에서 3장 3절은 에스겔에 등장하는 14개 정도의 상징 행동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상징 행동입니다. 에스겔의 첫 번째 상징 행동은 두루마리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겠습니까? 2장 10절입니다. 저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예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두루마리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슬픔과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에스겔 2장 3, 4절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두루마리에는 이스라엘이 저지른 폐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폐륜을 저질렀지만 오히려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모습을 보면 신앙적인 사이코패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죄가 사람을 이렇게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내용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민족이 겪게 될 심판의 아픔에 동참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폐륜과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음으로써 심판의 아픔을 네가 먼저 경험해라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14개의 상징 행위는 모두 에스겔이 그 고통과 아픔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역의 진실성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강도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보셨잖아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강도사님은 이런 아픔을 안 겪어보셔놓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것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이야기할 때 다이어트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느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당사자가 아니고는 그 느낌을 온전하게 이해해 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심판의 아픔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폐륜을 저지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에스겔이 먼저 몸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진실함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가정의 아픔이 있는 사람을 위로하기 가장 좋은 사람은 가정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물질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가장 좋은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입니다. 연인과 헤어져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로하기 가장 좋은 사람은 연인과 헤어져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경험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유해야 할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면서, 이 땅의 죄악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무심한 자녀들이죠. 우리는 1년에 전화 한 통 안 하는 그런 무심한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 되어도 고향을 찾아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 한 통도 하지 않는, 하나님께 하지 않는 그런 무심한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은 이제 부모가 되고 난 후에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식이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몸소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아는 것은 머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나의 전 인격이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는 것과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곧 말씀을 아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루마리를 먹은 에스겔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스겔이 먹은 두루마리의 맛은 어떠했겠습니까?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실제로 다 먹은 것입니다. 비유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먹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3장 3절 오늘 본문인데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울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적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꿀같이 달 수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이스라엘의 패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어떻게 이것이 꿀맛같이 달 수가 있겠습니까? 죄에 빠진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것이 고소하다, 꿀맛이다, 이런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자에게는 쓴맛이 아니라 꿀맛인 것입니다. 에스겔이 전해야 했던 심판의 메시지는 에스겔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쓰디쓴 메시지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유일한 길이 이 쓰디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쓰디쓴 메시지를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꿀맛이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14번의 상징 행동을 통해서 극한의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400일 동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약만 먹으면서 왼쪽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자신의 넓적다리를 칼로 찔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스겔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일이 일어날 과정의 출발점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넓적다리를 칼로 찌르고 두루마리가 꿀과 같이 달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스겔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도 두루마리가 꿀과 같이 달다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빼앗겨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꿀맛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쓰디쓴 상황 속에서도 꿀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쓴맛투성이입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장소에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저희 말씀 세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5절, 7절, 3장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에만 집중하면 인생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쓸 것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들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 3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순종해야 하는 사람인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중고등부 학생들이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설교를 해야 하고 또 수련회에 가자고 권면해야 되고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꿀맛을 경험하게 됩니다. 쓰디쓴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오르시다는 꿀맛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인생의 쓴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꿀맛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꿀맛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꿀맛은 쓰디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은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온몸으로 쓰디쓴 고통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그 쓴맛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꿀맛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